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시면서 의가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반대 개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복습하던 내용.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강령은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했고, 그것은 결심과 과정과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본문을 다루든 어떤 설교를 하든 듣든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아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다. 또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죠. 그 은사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에도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참 소망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핵심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은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태도가 발라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을 억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아는 것,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런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은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인데, 고난의 목적은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생을 묵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현세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고 영생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현세에 대한 좋은 것들을 나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정된 조문으로 속박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어떤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점심까지 먹을 수 있냐,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떠한 생활 방식과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게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먹어야 되나? 그런 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다 다르죠. 우리가 직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그 이제 소명은 다 다르고, 이제 좁은 의미의 소명이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인데, 각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넓은 의미의 소명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소명인데, 그 자리를 그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모든 활동의 시작과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다루고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생활을 다루고 다시 칭의를 다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는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 의, 그 다음에 성화, 다시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칭의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심판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는 큰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부터 이제 복음을 듣는데 종교 개혁자,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참 우리가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심판을 알고 그 심판을 안 상태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칭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이 사실 칭의를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적게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칭의를 정의한다라면 칭의는 단순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다. 화목의 의미까지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개념은 되게 좁게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 사회도 그렇습니다. 행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 그러면 믿으니까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합쳐져서 의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뭐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오히려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를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이걸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그러면은 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성화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부분에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개념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반대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왜 행위가 중요하고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서 믿음의 의와 왜 행위의 의가 반대로 됐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 그래서 이제 배설물로 여긴 것이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을 자기가 물론 더 넓은 의미로 버렸지만 율법의 행위와 율법으로 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이게 아니고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내가 율법에서 난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죠.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면 자기의 의를 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의 의는 자기의 의를 말해요. 자기의 의. 그리고 사도는 다른 곳에서 이것이 유대인이 멸망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멸망할 아주 중요한
큰 원인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이렇게 반대 충돌 개념이죠.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충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고 자기 의는 행위로 얻게 되는 자기 의,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믿음의 의 때문이에요. 자기 의와 거의 같은 개념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자랑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했잖아. 나는 이렇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이런 자기 자랑이 있으면 자기 의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에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위에 의한 의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자랑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모든 자랑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모든 자랑거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의는 믿음의 의를 제거하고 반대로 믿음의 의는 행위의 의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돼서 하나가 하나를 없어지게 하는 그런 반대 개념이고 충돌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행위의 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부터 4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죠. 왜 그래요? 행위로서 이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위의 의와 자랑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의와 의는 자랑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즉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고 보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은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가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서 나와가지고 합쳐진다라는 그런 몽상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나의 행위, 나의 착한 행실이 합쳐져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망상이다, 몽상이다라고 칼빈은 말해요. 근데 이런 개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행위의 의는 철저히 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양립할 수도 없어요. 하나가 서면 하나는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믿음의 의도 있고 뭐 행위의 의도 있어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의 의가 있다라면 믿음의 의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영적인 행위도 의를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이 영적이고 천사같이 살았을지라도 결코 행위로 인한 공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아니지만 복음학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최선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것이 믿음과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 믿음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행함의 기초는 여기서 말할 때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왜 행위가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출처인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
나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최선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 순간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서 내가 한 어떤 최선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최선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최선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최선은 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그게 최선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 개념은 믿음이잖아요. 이거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최선이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리라. 주님이 자녀를 약속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에요. 이삭.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네, 믿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에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를 안 키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출처와 과정과 결과가 주님이 하신 것이 이제 이삭인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아까 알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내 의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가 쌓여요. 그게 이제 최선을 한 것이고 믿음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선과 믿음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반대 개념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랑할 거냐 주님 자랑할 거냐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결국 나 자랑은 교만인 것이고 주님 자랑은 겸손이니까 완전히 반대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와 선행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이제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믿음을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확신인데 그게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그죠? 착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시겠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이제 믿음이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은근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상급을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사실 그거는 이제 카톨릭의 잘못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일인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내 힘으로 추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은혜로 이해했어요. 내가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 근데 이런 말도 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말하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카톨릭에서 잘못되게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은 도와주니까 내 의잖아요. 내 의. 내 자랑이잖아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랑,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한다. 만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을 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의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의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우리도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냐? 내가 내 편에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칭의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물론 칼빈이 순서를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거룩하신 분이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상태만을 보세요. 그래서 품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것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줘야 할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비참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긍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비참한 인간을 향한 긍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지각을 죄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망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인애는 있었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 편에서는 내 행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참 절망이구나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절망스러운 나를 그 긍휼에 맡기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죄인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잘 복음을 들으니까 이런 선행이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영원한 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만을 나는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신앙의 체험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의 체험 거듭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카톨릭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바르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의밖에는 없구나. 그 의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만 내가 거듭났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칭의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에요. 네. 당연히 바울도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가 반대죠.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를 믿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대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약속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약속은 행위를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을 하면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의를 행위와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의롭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듭난 거, 새 생명이 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행위와 연결시킨다라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행위와 자꾸 어떤 의,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율법의 어떤 의를 믿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믿어요? 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렇죠? 거듭나기 위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어떤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는 안 중요한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 또 순종은 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단순하지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율법에 없는데 율법의 행위는 왜 가치가 있는가? 성경은 또 율법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고 또 도덕법도 지켜야 되고 신약에도 이것저것 지키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던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행위가 왜 귀하냐? 그러면 행위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감히 행위의 의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더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죠?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권리 하나도 안 썼어요. 상 주세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들이 너무나 가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행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상급을 요구하겠는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면류관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헌신의 행위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단순히 그 엄청난 희생과 섬김과 수고 자체로 면류관이 있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네가 너 혼자 면류관이 있다고 착각하느냐라고 하시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뒤에 그 욥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의라는 이름과 보상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 충성했느니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계시록에 약속돼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과 영광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행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도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덕적이거나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칭의를 다시 좀 말하면 화해와 죄의 용서예요.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고 이 화해는 죄의 용서라고 정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을 이제 보는 거는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 화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화목함이 다른 한쪽에 서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의와 화목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죄 용서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한마디로 하면 죄의 용서고 그 죄 용서함은 하나님과의 화목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드를 칼빈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그럼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표현을 참 잘했죠. 내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내 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의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완전하고 또 풍성한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한 그리고 풍성한 의입니다. 네, 이 칭의와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심판대예요. 우리가 칭의를 깊이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칭의를 깊이 알려면 칭의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하나님의 심판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러러 봐야지만 칭의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탐구를 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 심판자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자를 우리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정도로 공의롭겠어요? 완전 무결해서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광채 앞에서는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의 힘은 산들을 녹이며 그의 진노는 땅을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결하기 때문에 의의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에 불이 한번 붙으면 지옥 밑바닥까지 다 뚫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러니까 지옥의 그 깊은 곳까지도 다 뚫어버리면 심판이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26장 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스올이 우리는 심판이고 멸망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올과 멸망조차도 다시 심판을 받는 철저하고 완전한 보복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가 견디며 감히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설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은 참 많아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욥기를 보면 그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깊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웠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 깊이 알았죠. 사실 칼빈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를 논하지 않겠다. 욥기에서 나오는 심판과 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간단하게 욥기에 나오는 심판과 의를 이제 생각 정도는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있잖아요. 그 하루살이에도 우리는 무너지는 자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루살이가 있는데 그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돼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그거와 반대의 개념이 천사예요.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사도 미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어찌 사람이 의롭겠느냐,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가 미련하다 하는 것은 천사도 의롭지 않고 천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끗함과 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보통 죄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죄가 없는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의는 논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데 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그 의를 다루면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좀 알려면 죄가 완전히 없는 천사도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그 천사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런 흙집에 살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과 죄인이야 어찌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라는 것을 꺼내놓을 수라도 있겠느냐. 감히 의는 꺼내놓을 여지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못 꺼내놓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0명 중에 1등이 저기 불합격했으면 1000등은 이렇게 나는 이력서 내면 안 되겠네 그런 거 있잖아. 아예 이력서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이력서를 천사가 못 내밀면 우리는 아예 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봤다가 심판이라는 게 재판이 판결을 받잖아요. 일단 내봐야지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건데 아니 우리는 아예 내면 안 돼 이런 거라는 거죠. 욥기 15장 15절 16절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늘은 이렇게 완전성을 말하잖아요. 땅은 보통 약간 우리가 비교할 때 근데 하늘도 하나님이 보기엔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늘도 부정하고 천사도 의롭지 못한데 이게 이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말한다. 욥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자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난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천사들도 하늘도 하늘 저울로 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한 거예요.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천사가 저렇게 불합격이 됐으면 나는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욥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를 논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를 알려면 우리는 부족하다. 다만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의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러나 한번 욥이 생각하는 그런 의를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욥기를 잠깐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준에서는 율법의 표준이 있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포와 고민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둔감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만일 모든 사람이 하늘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용서를 받고자 기꺼이 엎드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 전체는 어리석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이 논의 자체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칭의를 뭐하러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기독교 강요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뭐 칭의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십자가의 대속이 어떻고 이걸 다 알아봐도 이 논의 자체는 다 어리석고 무력한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앞에 우리가 서 보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른다라면 이 많은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이 그 복음이 사실은 무익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칭의와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판을 알면은 이런 행위의 의, 즉 자기 자랑과 교만은 저절로 사라져요. 아까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가 대립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행위의 의, 이걸 이제 사람이 자꾸 강조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알고, 아까 욥기가 말하는 그런 수준을, 그런 행위를 해도 욥도 넌 심판이야, 천사도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판결되는 것을 안다라면 감히 인간이 행위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죄를 조금 지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모르니까 자꾸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의 의는 자기 의가 돼가지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자기 자랑과 교만을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심판을 알면 반대로 저절로 교만이 없어지고, 심판을 알면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심판을 알면 행위의 의를 자랑하려다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욥도 감당을 못한 거를 내가 뭘 했다고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뭘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자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순간 이 행위의 의가 없어져요. 그럼 반대로 뭐가 생겨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생기고 믿음의 의만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남아요. 그것이 이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칭의의 화목을 얻게 하기 때문에 심판이 알게 하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의, 칭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카톨릭이 잘못 말한,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잘못된 개념, 오직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갖고 나온 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의 반대는 내가 한 게 없는 것인 거예요. 오직 믿음도 행위의 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타이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도 이제 심판을 알지 못하면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냥 구호지 자꾸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온전히 알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야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심판대를 이제 우러러보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찬양이 별로 없더라고요.